잘하는 게 없고 다락방 와서도 잘한다는 것보다도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지. 제가 뭐 이렇게 잘나서 막 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또 인도하면 가야 되고 그래서 다락방 안에서 좀 특이하게 교회를 한 5군데 이렇게 부교육자로 4군데 하고 지금 뭐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또 교단도 이상하게 막 침례교회, 성결교회, 장로교회 막 교단을 3군데 다니면서 목회를 하고 참 희한한 짓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내가 돌아다 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 이거 참 저는 배경이 없어서 이리 가고 저리 갔었는데 지금 지나보고 보니까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참 축복이다.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잖아요. 그죠? 한국 안에서 누가 침례교회, 장로교회, 성결교회 다니면서 목회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님 몰아붙여가지고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게 되고 참 부러운 것이 한 교회에서 이렇게 개척을 해갖고 전도사 때부터 해서 오랫동안 목사 이렇게 목회하는 분들을 보면 참 부러웠었어요. 나는 돈이 없어서 배경이 없어서 나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데 저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보너스를 줬는지 돈도 이렇게 누가 돈 막 경제 가진 사람도 함께 이렇게 개척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걸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조금 이상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가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기초를 이렇게 확립하다 보니까 우리 다락방 교재 뭐 그 13권 기초라는 교재를 참 엄청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냥 13권을 다 머릿속에 다 외웠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있어서 잘 안 되는 거지 이제는. 근데 사실은 지금 여러분 보면 내가 이렇게 젊게 보이지만 어제 우리 권사님들이 미용팀들이 목사님 머리 하얀 거 다 머리 물들여 놔가지고 촌사람이 그 서울 가가지고 하얗게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물들여 놔서 이렇게 돼 있어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많은 그 현장을 다니면서 참 많은 역사를 받고요. 은혜를 받고. 또 저는 누가 다락방을 얘기해도 저는 저 현장 안 가본 사람 말하지 마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씀 붙잡고 현장 가보면 당신 그런 말 안 한다. 뭐 옳고 그러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그런 건 보여요. 저 사람 현장도 안 가보고 자소리 하는구나. 이런 건 보입니다. 근데 내가 그런 걸 여기 시험으로 온 게 아니고요. 너무나 귀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서울은 1시간 딱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일찍 끝나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중직자의 삶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오늘 본문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참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세월이 다 똑같이 24시간 주어졌는데 아끼란 말이 무슨 말이냐. 시간을 전략하란 말인지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24시간 일하란 말인지. 근데 아끼란 말을 원어로 이렇게 딱 보면 건져 올리다 그런 말이에요. 건져 올리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중직자님들은 늘 그런 게 있어야 되죠. 바다에 고기가 많습니다. 한강에도. 그죠? 고기가 많겠죠. 속에 들어가 보면. 그런데 그 고기를 낚시나 그물로 건져 올리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그걸 내 것을 만들어야 그게 건져 올리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세월을 아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기를 잡듯 고기도 그렇지만 우리 다락방 안에서는 메시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내 것으로 딱 내 말로 들이받지 않으면
그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쏟아져가는 장마철에 먹을 물이 없듯이, 그죠? 메시지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걸 그냥 지나가면서 다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런 것을 참 많이 느끼면서, 오늘 또 오면서 제가, 목사님 비행기나 기차나 이런 걸, 버스나 이런 걸로 오라고 했는데, 제가 차를 일부러 이렇게 천천히 몰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내가 저번 주 중국 갔다 오냐고 못 들은 메시지가 많이 있어요. 그걸 차다가 넣고 쭉 오면서 메시지 다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몇 가지 또 딱 붙잡고, 한 가지라도 붙잡으면 돼요. 두 가지도 붙잡지 말고 머리 복잡하니까 한 가지 딱 붙잡고, 그렇잖아요. 그 말씀이 내 옷처럼 돼야 되죠. 잘 맞는 옷처럼 딱 돼야 되죠. 오늘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누구 앞에서도 설명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내가 볼 때는 전도자의 삶이고 중직자의 삶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육이 뭐가 필요하냐? 영적인 것만 하면 되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육은 무익하고 영은 유익하니까 그런 소리 했었고, 성경 말씀 가지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은 왜 중요하냐? 내가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이 어떤지, 정신이 어떤지, 영이 어떤지를 알 수 없어요. 근데 아는 방법이 뭐냐면 내 육을 통해서 표시가 나거든요. 육을 통해서 저 사람 마음을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육을 통해서 저 사람 정신을 알아. 무슨 말하는 것 보면 저 사람 정신이 나갔구나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뭐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보이게 돼 있거든요. 우리 몸은 그렇잖아. 그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봤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거든요.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게 중직자님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서 전도도 해야 되지만 전도 안 해도 다 알게 돼 있어요. 조금만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알아, 나를. 저 사람이 누군지도 거의 다 감을 잡아요. 제가 이걸 복음을 모를 때는 이걸 몰랐어. 성도들이 뭐가 문제라고 가서 복음을 말해야 되나. 저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돼 있는데 뭘 가서 얘기하나. 근데 내가 가서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말 않고 가만히 들어봤거든요. 다 들어보니까 마음과 정신이 거의 나갔어요. 제주도에 가면 올레길이라고 길 있잖아요. 그걸 만든 서명숙 씨가 기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정치부 기자도 하고 오랫동안 기자 생활하다가 몸이 너무 지쳐가지고 아픈 거예요. 이상하게 몸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하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몸은 계속 아파. 정치부 부장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뗐겠어요. 몸이 너무 아파갖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는데 자기는 어릴 적부터 체육이 제일 싫었대요. 그래서 무슨 운동하냐 그거 하면 헬스를 하기 위해서 헬스 끌어놓으면 한 달도 안 가면 못 가는 거예요. 한 이틀도 못 가는 거예요. 바빠갖고. 그 운동도 하기 싫어하고.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 걸어라. 자꾸 걷는 운동하라. 그래서 왜 걸어야 되는지를 책을 사다가 놓고 쫙 읽다 보니까 걸어야 될 이유를 발견해가지고 자기가 걷는데 유럽에 가면 우리 바울이 가던 스바나 스페인에 가면 샌디아고라는 데가 있는데 한 800km를 걷는 데가 있대요. 거기가 가고 싶어가지고 그걸 놓고 이제 적금도 들고 그래서 드디어 가가지고 그 800km를 걸어서 쭉 가다 보면 우리 순교자들이 옛날에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가다가 거기서 선교하다 많이 죽은 묘도 있고 그렇더래요. 그래서 걸어가는데 영국 여자를 만난 거예요. 영국 여자를. 그래서 이 길이 너무 좋다. 그렇게 서로 얘기하고 오는데 그 영국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서명수 씨한테 야 한국에도 이 길이 필요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왜 필요하냐면 자기가 한국에 2번 와봤는데 서울에 2번 와봤는데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좀 미쳤더라. 사람들이 미쳤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자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한국에 와서 거의 다 아름답다고 그러지 미쳤다고 그러는 나라가 어디 있어.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죠? 한국은 보니까 미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 당신이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니까 그 영국 여자가 뭐라고 하냐. 한국 사람들 보니까 목표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 서울대학이고 아파트는 몇 평 해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좋은 옷 입어야 되고 목표가 그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같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이유가 있어서 우리처럼 뭐 전도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게 아니고 남들이 다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 아니 어떻게 남들이 다 그런다고 자기가 자기 달란트가 있고 자기 그 가는 길이 있는데 왜 그런 소리 하냐. 그러니까 이상하다면 정신이 이게 보인 거죠 그 사람한테. 그죠? 자기가 가기도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막 8km 가는데 한 38일 동안 걸어가야 되는 길을 한 20일에 끊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무슨 빨리빨리 걷는 기록 세우러 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외국 사람들을 걷는 거 보니까 천천히 걸어가면서 아름다운 나무 보면 막 감탄을 하고 그냥 거기 서가지고 나무에다 막 기대고 설고 어떤 사람은 막 안고 앉았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빨리빨리 해가지고 팔 막 90도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정신이, 육신은 건강해도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마음과 정신이. 그렇잖아요? 병들은 거예요. 얘가 병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사지만 멀쩡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참 너무나 답답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참 운동이라는 것이 정신 건강, 우리 마음 건강, 영 건강 그렇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이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인데 하루는 자기 애들을 딱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주제를 줄 테니까 그림을 그려봐라. 근데 뭐가 주제냐면 평화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봐라. 그러니까 평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화에 대해 애들이 그림을 그려왔는데 보니까 자기 식구들하고 오기종기 앉아서 맛있는 음식 먹는 게 평화다. 그런 그림을 그려놨었고. 어떤 아이들은 농부가 이렇게 한가하게 소를 틀고 이렇게 밭을 가는 장면을 나온 거예요. 여러 그런 그림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건 평화가 아닌데. 선생님 왜 그게 평화가 아닌데요? 여기다가 태풍이 몰아치면 다 도망가고 여기다가 한파가 오면 다 도망갈 거다. 그러면 뭐가 평화입니까? 다시 그려봐라. 어떤 아이가 그렸는데 이 닭이 막 비바람이 눈바람 막 치는 그런 그림에다가 닭이 자기 새끼를 다 품고 앉아있는 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 이게 맞다. 이게 평화라는 거예요. 진짜 그게 평화지. 그죠? 여러분 평화가 뭡니까? 그냥 아무 일 없는 게 평화인 줄 알아요. 성도들은 거의 다요. 아무 일 없어야 응답받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아무 일 없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막 들어닥치잖아요. 그죠? 지금 국회의당에서 막 계속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죠? 이게 평화예요. 나라가 지금 망하냐 안 망하냐 난리가 나고 검찰청이 난리 나고 국회의상 난리 나고 막 그냥 전라도 말로 지랄 오반장 하는데 막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그죠? 지들끼리 싸우는 거죠. 성도들이 그래야 되거든요.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 다 있는 거잖아요. 우리 중직자님들은 그 속에서 견딜 수 있는 누가 우리를 보호하니까? 어? 내가 보호합니까? 교회가 보호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보호하고 계신데 왜 성도들이 조금 어려움도 못 이기냔 말이죠. 그것도 중직자님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잘 견디니까 여기 나오셨지 안 견뎌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죠? 성도들은요.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한번 보세요. 왜 오늘만 봅니까? 그죠? 오늘이 중요하지만 오늘 보면 내 인생이 비참하게 보여요. 저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중국서 오니까 전화가 쭉 왔어요. 무슨 전화인가 보니까 제가 우리 교단에서 16년 전에 면직을 당했어요. 다락방 한다고.
근데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우리 동기들이었거든요. 신학대학 우리 동기들이 한 150명 되는데 저하고 친한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락방 한다고 나를 면직시켜놨어요. 그 선배들한테 일러가지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막 전도 현장 다녔어요. 어느 날 누가 와서 나가래요. 다 애기 식구들만 데리고 차도 놓고 뭣도 놓고 다 나가래. 그래서 갈 데도 없는데 나가라 해가지고 그때 마침 진주에서 어떤 장로님이 자기네 집에 와서 개척의장에서 그냥 따라간 거예요. 나는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억울해도 그만두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머리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 한번 이렇게 따지면 따져야 되는데 싸울 수도 있는 실력이 있거든요, 제가. 근데 가서 따지고 싸울 시간이 없었어요. 16년 동안요. 다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가서 따질 시간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시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시간을 안 만들어줘. 그래서 저번 주에 자기들이 전화 와가지고 만났어요. 만나니까 이미 뭐 내가 다 이제 성숙해졌잖아요. 16년 동안 복음운동 했는데, 그죠? 제가 굉장히 성숙해졌더라고. 아, 반갑다고 악수가 되더라고. 옛날 같으면 네가 그럴 수 있냐 이놈아. 멱살을 잡을 건데 나도 모르게 아유 지금 목사님 반갑다. 자기들도 내가 굉장히 반가운가 봐. 자기들이 막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도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이것을 그래서 인생은 잘 모르면 그렇게 안 했으면 제가 그렇게 안 가거든요. 내가 여러 군데 목회를 안 해봤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교재를 많이 사용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아니, 언제 맨날 복음 편집만 할 겁니까? 다 아는 것을. 근데 이 교회 또 가고, 가면 이 교회 가보면 또 기초가 약하니까 그거 하고, 또 가보면 또 약하니까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전문인이 돼버렸어. 나도 모르게. 그죠? 전문이 된 건 그만두고, 저는 이게 전도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 전도를 못하기 때문에 성격이 전도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목회를 안 하려고 신학대학을 안 갔거든요. 일반 대학 같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죽여가지고 그냥 목회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놓아서 내가 신학대학 어거지로 간 거예요. 전도사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전도도 못 하겠는데. 목사님이 맨날 전도 잘하는 목사님, 전도사들만 막 칭찬해서 갖고 우리는 맨날 차 운전만 시키고. 그런 어느 날 내가 다 보니까 나는 다락방은요, 우리가 다락방은 이게 전도 훈련이라니까, 전도라니까 나는 방법만 생각했거든요. 방법. 전도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나는 지금까지 전도 훈련 많이 받아도 나는 못 하겠더라고요. 왜? 성격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도 막 아는 누구라고 그래서 막 가서 막 그렇게 못 해요. 절대로 가서 밥 사달라고 이런 거 절대 못 합니다. 그래서 굶기를 막 밥 먹듯이 굶어야 돼요. 성도들 가정에 가서 밥 먹었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식사했습니까? 그러면 아직 안 했는데 해야잖아요. 저는 그거 못 해요. 그냥 먹고 왔다 그러고 그냥 그러지. 그런데 나게 남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조금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락방 전도라는 데서 와가지고 전도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래서 매주 혼자 갔는데 갈 때마다 와가지고 간사들이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이 사람도 와서 그 얘기하고 이 사람도 와서 그 얘기하고 아니 무슨 뭐 강사가 맨날 주제가 똑같아. 미쳤나 저거 다 알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 얘기하는가 보나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다락방은 전도훈련이 아니고 함께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 그죠? 이 훈련 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전도훈련은 전도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함께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내가 모태신앙이고 그때 다락방을 만났는 데가 31살인데 31살 때 다락방을 만났는데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모르고 산 거예요. 그렇잖아요. 항상 그거 의식도 없이 살았어, 내가. 이게 문제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때 막 한 7, 800명 모이는 교회니까
하필이면 그때 나보고 목사님이 다 신방을 담당하라 해서 신방을 딱 해보다 보니까 성도들 다 알잖아요. 그죠? 성도들이 다 막 제자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이것만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막 열이 붙은 거예요. 발이 붙고. 그래서 막 성도들 가정을 막 목사님 막 신방한다면 좋아하는 거예요. 막 목사님 이번 주는 여기에, 다음 주는 2교고 다음 주는 3교고 막, 야 조전사 너 죽어 그러면 그렇게 많이 다니면 안 돼. 조금만씩 해. 맨날 신방 스케줄 잡아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우리 목사님 막 다니라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가서 이 얘기를 해주려고 다락방에 교제를 꺼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복음 편지 막 일과를 붙잡고 막 미리 막 해서 완전히 내 걸로 다 만들어서 막 시간이 이 사람은 5분밖에 없으면 5분 동안 얘기하고 막 1시간 있는 사람은 1시간 얘기하고 막 이렇게 내가 막 훈련을 다 해버려갖고 신방을 쫙 다니는 거예요. 이거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 집사님 하나님 함께 하잖아요. 뭐 때문에 염려하시는데요. 뭐 성도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디서 사람들이 막 밀려오니까 우리 목사님이 막 이상하다. 조전 목사님, 조전사 왜 어디서 뭐 하는데 몰라요. 나도 몰라요. 요거 그래서 성도님들 가만히 보세요. 옆에서 정말 사람들 얘기, 저는 그때부터 아, 내 하나님 내 성격 참 전도자로 만들어놨구나. 저는 옛날에는 막 말을 잘 못하니까 사람을 만나면 무슨 말 할지 나는 얘기 자체를 안 하거든요. 왜, 뭐가 필요한 줄 알고 내가 뭘 얘기하냔 말이에요. 누구한테. 가만히 듣는 것만 잘했어요. 듣다 보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누리는지 못 누리는지 싹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얘기하면서 교제를 얘기하면 막 교제도 따라 막 땡겨요. 막 발라드려요. 그래서 아, 전도를 이렇게 하는구나. 다락방 전도가 이게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나 목회할게요. 어디든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저 진영으로 보내갖고, 내가 강원도 원주에 있었는데 진영으로 가고, 진영에 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동네니까 얼마나 진짜 지독한 데가 거기 가거든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뛰어내려 죽을 정도로 영적인 그 세력이 그래요. 거기서도요, 계속 그냥 한 가정 가지고 계속 이거 하다가 보니까 막 어느 날 보니까 꽉 찼어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잘라버려갖고, 진주로 가서 여기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신 거 다 계시네, 그죠? 옛날 식구들 다 있네, 그죠? 여기서 또 만나잖아요. 원주 사람을, 아니, 진주 사람을 여기서 만나냐?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중직자님들은 이걸 딱 붙잡고 요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다락방 전도 다 해요. 우리가 요거 알게 만들고 이걸 누리게 만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못 누려서 그렇잖아요. 그죠? 나와 하나는, 예? 신랑을 나와 결혼했으면 신랑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신랑 거잖아요. 그죠?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 이 바보 천치 쫓고 쪼다해, 이거죠. 신랑 것이 내 거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내 신랑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든지 비유 맞춰갖고 다 빼먹어야 되잖아요. 이걸 정확히 말하면 못 먹으면서 이게 지가 바보지. 그 신랑 그거 하나 못 녹입니까, 그죠? 그 성도 그 몇몇 못 녹입니까, 그죠? 그 비유 다 맞춰도 돼. 그 내 거니까. 그래서 막 자기 남편 때문에 막 열받는 집사님한테 그랬다니까. 그냥 좀만 기다려. 왜 무슨 한 30년 되면 죽을 거니까 저 사람. 그러면 다 네 거니까 그냥 그때 쓰면 돼. 30년 동안 참으라 했더니 막 자기도 웃어. 그래. 그렇잖아. 내가 조금 있으면 죽으면 내 거지. 그죠? 막말로 얘기하면 그래. 우리 하나님 안 죽으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오늘 뭐 메시지 막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 많이 쓰잖아요. 전도자의 삶. 저는 그래서 이것이 개인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개인화가 딱 돼야 되잖아요. 그죠? 내 것이 돼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뭐 하겠어요. 그죠? 내 것이 안 되는데. 말씀이 들고 다니면 뭐 하겠어요. 내 것도 안 되는데. 그죠? 항상 말씀, 기도, 전도 이게 내 것이 딱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중직자님들은 뭐가 돼야 되느냐? 교회화가 돼야 되잖아요. 교회는 중직이라는 것은요, 항종직이거든. 항종직이라는 것은요, 이건 은퇴도 없는 거예요, 이건요. 물론 뭐 연세가 어느 정도 되면 다 은퇴하시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은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내가 섬기는 교회, 그죠?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를 여기 보냈겠어요? 착각했을까요? 교회 선택할 때 하나님 착각해가지고 저 구리까지 가라 그랬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교회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교회가 탁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영적인 뿌리는 우리 교회에서 다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금빛교회에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딴 데서 찾지 마세요. 또 우리는 교단이 있고, 그죠? 내 교회들이 응답을 받아야 내 교단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협회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다 죽고, 너무 교회 다 죽여놓고 협회만 크고, 총회만 크면 됩니까? 아무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다른 교단에서,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왜? 80%가 미자립이라고 하니까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다 같은 우리 책임이잖아요. 그죠? 중직자님들은 요게 돼야 되는데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개인화, 교회화되며 현장화가 돼야 되잖아요.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려야 되죠. 직장에 가면 직장, 가정에 가면 가정. 우리 가정도 좀 멋있게 좀 이렇게 좀 통쾌하게 좀 이렇게 놀고. 복음이 모든 문제 끝이라 해놓고 내가 볼 때는 끝은 고만다고 하면 저 다리 밑에 거짓말도 못해요. 그냥 동들이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권사님, 우리 이번에 임직하는 권사님들은 남편도 확 품고 자녀도 딱 품고 내가 품는데 목사님 저거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 맡겨버려요. 그냥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야 돼. 그죠?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한다 그러고 교회 말도 안 듣고 고집하면 알아서 다 해. 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무시하고 당연 무시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죠? 하나님이 착각, 우리 부모 무시하는데 그 자식이 어떻게, 나는 그걸 봤거든요. 내가 경험해 봤어. 부모를 막 원망하니까 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뿌리가 근원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게 전도자는 이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중직자님들은 특히 전도자의 삶이라면 중직자님들은 이 세 가지가 돼야 된다. 세 가지. 근데 이것도 좀 힘들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개인화. 그러면 개인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와 이런 건 나중에 목사님 들으시면 되고요. 개인화는 뭐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요. 이게 없어요. 내가 나를 알고, 집사님들도 권사님들 나를 아는 분도 있겠잖아요. 남이 나를 알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성도 현장에 가보니까 성도들이 다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나는 배경이 어떻고, 막 배운 거, 가진 거, 이거 갖고 다 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 저는 복음편지 일관을 다 보다가 충격받아 버렸어요.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는가? 처음에는 그 단어가 굉장히 기분 나빠갖고, 우리 행복이 없어. 너무 저 사람들 행복 많고, 우리 행복이 우리가 없지. 응? 나는 일반 대학 나오고 신학대학 나와서 월급 35만 원 주는 거야. 사례비 35만 원.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려니까 돈 얼마 받는 거 쓰잖아요. 35만 원. 그 아가씨가 나를 여러 번 보는 거, 이 멀쩡한 놈이. 부인 학교가 어디 나왔냐? 대학원 나오고. 두 사람이 다 각 대학원까지 나온 인간들이 월급이 35만 원. 누가 이게 사람이 미쳤는가 봐. 나는 가만히 쳐다보는.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다 들어가는데 옛날에 다 신고했다니까. 이적을 다 신고했잖아요. 그죠? 전입 신고를 했다니까. 동사무소 가서. 거기 사례비 쓰는 것도 있더라고. 월급 쓰는 것도. 35만 원. 영세민도 아니에요, 이건요. 극빈자 영세민이에요. 극빈자 영세민. 그 상태에서 복음편지 일과를 주는데 기가 차긴 거예요, 이게요. 응? 무슨 행복이에요, 그래서. 근데 내가 그때 빡 온 게 뭐냐. 내가 3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나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성경의 기준이 나한테는 한 가지도 없어요. 다
세상 기준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땅을 쳤다니까. 땅을 쳤어. 세상 기준에 막 그 누가 만드는 것도 아니요. 그거 기준도 아니요. 그냥 떠드는데 게 누가 다 서울대학 가면 서울대학 가는 거죠. 그냥 그게 이치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죠? 다 그런 식이잖아요. 그죠? 좋은 대학 가면 그렇잖아요. 그게 행복인 줄 아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이고 함께하지 않으면 행복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진짜 그게 맞습니까? 그러고 내가 권사님들 집에 간다고 오지 말라고 누추한 곳에 오지 말라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왜 누추합니까? 응? 그 천국이지. 그래 안 그래요? 난 우리 목사님들이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우리 교회 오면 막 목사님 막 고연히 기죽고 그래. 내가 목사님 왜 기죽는데? 이 건물 때문에 기죽지 마라. 이 사람은 당신이 하나님 함께 하는데 이 자부심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다 죽습니다. 성도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한번 이런 노골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그게 최고입니까? 그게 행복합니까? 그 속에서. 응? 저는 막 돈 한 번도 안 받은 적도 있고 막 그래 희한한 짓을 했어요. 이걸 알고 나서는요 괜찮다. 없어서 막 죽으면 하나님이 쪽팔리는 게 내 쪽팔리나? 목사 죽으면 뭐 당신 알아 덩신 쪽팔렸지. 그 상관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그래요.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 아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 문제가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거 다 알으니까. 그죠? 그리스도 답입니다. 우리는 방법도 알고 있어요. 방법도 알고 있어요. 이거 방법이라니까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만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거지럭거려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거지럭거려서. 그냥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 역사할 건데. 그냥. 내가 살아서 역사 안 해. 하나님 함께 하는데 나는 중국 가면 중국에 한 10년 넘게 갔는데요. 중국말 하나도 몰라요. 셰셰, 모르면 싱쿨라 해사코, 이런 것밖에 몰라. 그래서 중국 가면 완전 성령님도 받아요, 제가. 왜? 말 못하니까. 그 사람들 끌고 다니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주장할 것도 못 먹을래. 니를 알아서 해. 난 이름도 모르는데, 음식 이름을 모르는데, 중국은 우리하고 먹는 방법이 다르니까. 얘들이 완전하게 말도 안 통하는데, 데리고 다녀 다 먹여주고, 자여주고, 다 하고, 강의하라면 통역관 나와서 강의하고. 내가 살아서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손해잖아요. 그죠? 다 아는 사람이 끌고 다니는데, 내가 왜 날 주장할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그럴 거예요. 내가 오늘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것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회복돼 버려요. 현장 가가지고 이 교제 이런 건 두 번째예요. 말씀. 이게 뒤어지면 말씀도요. 전체가 다 그냥 들어와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 너무 많이 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거 설명해 보세요. 안 들어갑니다. 이상하게.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이 안 들어가고요. 얘기하면 다 안다 그러고 그리스도 얘기하면 그건 더 알아. 그건 기초요.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요거 모르고 성경을 알면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진짜로. 내가 참말로 팔딱 뛰고 막. 내가 얼마나 미쳤는지 우리 사람이 다락방인가 온갖 갔다 다니까 애가 싹 미쳤다고 나보고. 왜? 생전 안 돌아다니는 인간이 저녁 12시까지 돌아다니니까. 애들 아프다고도 병원 네가 가고 나는 가고 그냥. 근데 지금 와서 우리 애들 큰애들 보면 내가 미안해 죽겠다니까. 걔들하고 어디 간 적이 없으니까. 참 희한할 정도로 완전 미쳤다니까. 성도들이 이걸 놓쳐버리니까. 자신을 놓쳐버리면 자신이 하는 일, 이게 성직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목회만 성직입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성직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목사님, 내 직장이 작은 기업입니다. 큰 기업입니다. 왜 그게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인데. 그렇잖아요. 다윗이 직업이 뭡니까? 전도자인데 목동이요. 아니 무슨 전도자가요? 양치 이런 데서 양한테 전도합니까?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양치는 것을 하나님이 봤다니까. 저놈 봐라.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끝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껍데기라도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는 순간에 쟤한테는 이스라엘을 맡기도 되겠구나 그런 거예요. 사장님, 인간도 그걸 보죠. 윤 목사님 늘 뭐 슈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청소부가 깨끗하죠. 회장님이 본 거예요. 이 사람한테 맡기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이거요. 이 사람한테 시대를 맡겨도 되는지 전사는 우리 최 목사님 될 줄 알았어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응답 많이 받을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 보고 전도라고 내가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우리 집사람하고 제일 많이 얘기해요. 한 번도 전도로, 야, 전도해야 되지 않냐? 내가 전도라고는 못하거든, 우리 부목사님한테. 내가 가서 해버리고, 지가 따라오게 말고, 내가 가서 하지. 최 목사님은요, 없어! 찾아보면 없어. 사람이 어디 갔는지. 가보면 현장 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딱 봤을 거야. 벌써 우리 아들들 응답 받는 거 보면 내가 그죠. 우리 큰아들하고 작은아들 그거 봐봐. 그 사모님도 또 대단하지만 목사님 대단해. 하여간 대단. 여러분 하나님이 보면 끝나요. 하나님이 인정받으면 끝나잖아요. 그렇다고 사람과의 관계 이상하란 말이 아니에요. 사람도 우리를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보면 출세한다니까요. 물론 저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최 목사님도 사모님도 딸 부모 갈 때부터 봤거든요. 저는 부모 갈 때 12시 이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사택에. 그 우리 교단도 아니에요. 선교교회. 지금 다락방도 안 해요. 그렇게 왜냐면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찾는데 내가 피곤하다고 누워있을 수가 없다라니까. 왜? 이게 안 돼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그러니까 가서 막 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그거 쳐다보고 축복하는 거지. 내가 이게 몰골이, 이게 목사 몰골입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그래요. 작은 일도 틀림없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대를 맡길 만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우습게 하는데 내 하는 일이 우습잖아. 직업이 뭡니까? 그러면 당당히 안 나오는데 뭐, 그죠? 응? 직업이 뭔데 그러면? 뭐 그냥 작아요. 뭐 그래 다 기가 차가지고 얼마나 작은데 그때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오는 게 뭐예요? 그렇다 보면 오늘 우리는요 성도들을 또 만나보면 자신도 문제고 일도 문제예요. 그러면서 또 뭐가 문제냐? 늘 성도들은 두 가지에 골치 아파. 오지도 않은 미래 걱정하고 앉았고 다 지나간 것도 걱정하고 앉았어. 오늘 걱정하는 인간은 또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오늘이 우리는 최고의 날이잖아. 그죠? 왜?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막 이걸 얼마나 갖다 보면 삼오늘이라는 걸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죠? 삼오늘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신이 나야 되잖아. 그래서 하여간에 막 텔레비를 봐도 뭘 건져내야 되고 성경을 봐도 건져내야 되고 기도 수첩을 봐도 건져내야 되고 딱 건져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한 가지 단어 하나라도 딱 건져내면 돼요. 저는 그렇게 늘 그래요. 그래서 막 참 재밌더라고요. 다락방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그러면요 요런 것이 내 영적 상태라고 하잖아. 그죠? 내가 막 개인이 신나고 일이 신나고 집이 신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막 직장 일이 신나고 주일이 막 기분 좋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이게 영적 상태가 되고 이게 우리 교회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늘 충만해야 돼요. 오늘 꼭 우리 권사님들 새로 막 권사님들 하여간에 막 결단을 딱 해버려서 그냥 나는 이제는 막 교회와 내 가정, 직장, 지역 다 생을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거기가 막 최고로 신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혼자 돌아다니고 그래서 막 우리가 막 이렇게 훈련 같은 데도 가면 막 사람들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런 게 싫어가지고
들으면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좋은 얘기 들으면 괜찮은데 꼭 이상한 것들이 이상한 소리 했어요 또. 일부 예배 은혜 받고 2부는 이상한 소리 했었고 내가 속으로 이 귀한 자리에 와서 저렇게밖에 못 받나 참말로 답답하다. 그 내가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 보고 나는 이제 대화 활동 안 할 테니까 당신들이 다 해. 너는 외부로 하고 너는 교회 중심으로 하고 다 그렇게. 나는 막 혼자 앉아서 막 전 자료 갖다 놓고 일주일 내내 은혜나 받을 테니까. 내가 이거 저서 다 나 노예고 나는 당신들이 가서 해. 나는 안 가 이제. 노예는 그냥 돈만 잔뜩 낼 테니까 돈 달라고 하는 건 무조건 줘라 그냥 노예에서 막 하는 거. 목사님들 도와드릴 건 다 해라. 그리고 내가 중요한 것만 할 테니까. 왜?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우리 상태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자꾸 불신앙은 사단의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막이 나와 상관없는데 그래도 계속 불신앙하면 이분이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하나님 천국으로 갈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막 어려움 당할 겁니까? 그죠? 불신앙 절대 하지 마세요. 아예 피해버린다니까. 나는 불신앙할 때 안 가 그냥. 안 간다니까 그냥. 그래서 어디 훈련 같은 데 가도 막 누가 오나 봐가지고 갔다 뒤에 앉았다가 얼른 가버리지. 뭉치면 또 먹다 보면 또 이상한 얘기 나와. 불평불만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미치겠다니까. 이거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돼. 귓구녕을 열렸으니까 안 들을 수 없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그래서 막 도망갈 때가 많다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분위기를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그래서 오늘 제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 늘 이게 우리가 많이 말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 목사님도 다 계시니까 제가 거짓말 시킬 수 없잖아요. 저는 너무 복잡한 걸 절대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이라든지 교회 가면 지금도 말씀 하나만 다 붙잡고 있어요. 제가 30군데 말씀 운동할 때도 복음편지 딱 일과만 가지고 30군데 다 해버려요. 아니 지금 어디 가면 막 여기는 처음 온 그룹도 있고 여기는 10번째 오는 그룹도 있는데 똑같으냐? 똑같아요. 왜? 뱅뱅 돌 거니까. 메시지가 돌 거니까. 딱 일과 가지고 다 돌아버려요. 그냥 시가하면 시가하고 다 돌아버려요. 왜 그러냐? 30번 말씀을 하다 보니까 누가 확립되냐? 내가 확립되는 거예요. 내가 확립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평신도들은.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강단 메시지를 시간이 전혀 안 되는 분들은 차 오고 가면서도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제가 이렇게 그 훈련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우리 집에 선생님 한 분 계셔요. 우리 큰 자영이 선생님인데 나보고 늘 뭐라고 하느냐. 나보고 나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아. 21살 차이 나니까 우리 누님하고. 우리 엄마 같았지. 어머니 같았지. 딱 그 자영이 날 방학 때만 불러다 놓고 뭐라고 하냐면 문맹인, 글을 모르는 사람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진짜 글 읽을 줄 모르는, 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문맹인이고, 읽어도 요점이 안 잡히는 것이 문맹인이라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 책을 읽어도 핵심이 뭔지를 모르는 게 문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만 읽으면 요점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면 또, 이거 뭐 때문에 눈깔로 그거 시간 없는데 그거 읽었냐고 한 대 딱 맞고, 그러니까. 제가 그게 훈련이 된 거예요. 복음편지 읽어부터 시각까지 가만히 보니까 수십 번 읽어봤는데 맥을 못 잡겠어. 근데 어느 날 계속 하다 보니까 딱 잡히는 거예요. 성경 구절로 잡히든지 내용으로 잡히든지 아니면 원죄가 뭔지 종교가 뭔지 왜 길이 예수님밖에 안 되는지 이게 딱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계속 하다 보면 핵심이 딱 잡혀야 돼. 핵심이. 요게 딱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저게 딱 되면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현장에서 가보니까 그래요. 말씀과 현실이 너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몰라 그런 말같이 느낄 때가 있어.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어.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말씀은 엉뚱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과 이게 하나가 될 때부터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과 내 삶이 하나가 될 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좁히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이렇게 깊이 듣다 보면 이게 성도들과 내가 이걸 못 누리고 이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는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말씀과 삶이 하나가 돼 버리는 거예요. 얘는 옛날에 이게 안 된다는 게 말씀과 성경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저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게 2000년 전의 말씀이 어떻게 지금 현실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요, 계속 더 보면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는 뭐라고 하냐. 목사님 메시지가 엉망인데 우리가 그걸 막 들을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건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한 사람이거든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선생님은 상관없잖아요. 그죠? 선생님 이상하게 가르쳐도 지가 다 알아서 지가 공부하지.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아는 거거든. 선생님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안 하거든. 그 공부 잘해야 되는 선생님 기초국감이 있어서 지가 알아서 다 해놓고 그러지. 무식한 애들이 선생님이 틀렸는데 선생님 그것도 모르냐고 시비 걸고 쫓겨나고 그러잖아. 그죠? 여러분 상관없어요. 목사님 메시지를 딱 듣다 보면 목사님보다 내가 묵상하다가 더 크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깨달으면 안 주느냐? 교만해지거든 또. 목사님 설교보다 내가 낫다는 거예요 또. 아이고 참말로.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이게 다양한 할아버지부터 막 애기까지 다 와 있는데 누구 다 맞추냐고. 우리 목사님들 메시지 어디다 맞추냐고요. 제일 낮은 곳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가 목사님보다 깊이 더 깨달아져야 정상인 거죠. 그러면 교만하지 말고 그럼 나는 그 현장에서 그 말씀이 사용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틀림없이 그렇게 막 깨달아지는 이유가 뭐냐? 나를 위해서는 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가 하는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의 수준이 그렇게 해서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만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대학까지 다 나왔는데 그 써먹는 사람 누가 있어? 그죠? 근데 어디 가서 써먹습니까? 애들 가르치다 보면 써먹잖아요. 그죠? 직장 다녀야 쓰잖아요. 주라고 배운 거. 아닌가 보네 여기는. 혼자 쓰는가 보네요. 그렇게 말씀이요 희한하게 딱 되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를 쫙 듣다 보면요 메시지가 딱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유학을 하니까 가서 이것만 딱 얘기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서론, 본론, 결론이 이랬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붙잡았다. 딱 나오는 게 깜짝 놀랐지. 그럽니까? 목사님이 모았으면 막 율법으로 나왔는데 그 율법 때리지 말고 율법을 이렇게 막 죄를 지면 죽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죽을 죄인인데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났다는 걸 깨달았다. 하나님 그래야 되지. 또 목사님 율법을 했다고 또 공개해갖고 2부까지 다 해버려갖고 그냥 부흥회 다 해버려갖고 목사님 반은 징해놓고 막 하라고 또 자기들이 할렐루야 해갖고 막 그러다. 참말로 다 그렇게 아니잖아. 그죠?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우리 성도들한테 보고 미션홈에서는 꼭 그러거든요. 계속 들어봐라. 듣고 목사님보다 당신들이 더 깊이 하나님 성령 역사의 정상이다. 그 현장을 위해서 그렇게 돼 있다 말이에요. 그 교만하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말고 낙심도 하지 마라 절대로. 그러면 오늘의 기도가 또 이상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요, 기도합시다. 그럼 자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들었으면 뭐에 대한 기도가 돼야 됩니까? 말씀을 위한 기도가 되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또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될 현장에 대한 기도가 나와야죠. 이거 보고 전도를 하잖아요. 내 스케줄이나 내가 하는 지역, 내가 다락방이나 교회 학교나 이런 데서요, 그 현장을 놓고 이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한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쳤고, 마태복음 11장에 유 목사님은 5절부터 13절까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거기 주기도문을 간단하게 얘기해요. 누가는. 그러면서 누가가 주기도문을 쫙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5절부터 거기서는 친구가
먼 데서 온 친구가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있는 친구한테 가서 떡 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뭡니까? 자기가 배고파 떡 달라고 안 해요. 지금 거기 친구가 배고파서 떡 달라고 안 한다니까. 먼 데서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가 배가 고파 하루 종일 굶고 왔어. 그런데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어.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간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누가는 뭘 기도하라고 하냐면 너 먹을 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친구가 필요한 걸 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이제 우리가 그 수준 되란 말이에요. 맨날 내 먹을 거 달라고 그래. 내 먹을 거. 아이고 맨날 그지도 아니고 막 있으면서도 또 내 먹을 거 달라고. 누가가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마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늘 쓸 걸 다 아신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내 걸 다 알아.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 이웃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내 직장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더 일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시대적인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준을 높이라는 거거든요, 자꾸. 그렇잖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 수준이 이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남편하고 결혼해 남편 수준은 빨리 따라가야지. 아내 수준이 높으면 아내 수준이 따라가야 돼. 그 남편 폼 잡을 거 없어. 빨리 그냥 막 사모님이 돈 많은 사람이면 빨리 나도 옷도 좋은 거 입고 다녀야지. 기분 나쁘다. 나 또 여자가 돈 많다고 주는 거 안 입어. 그러면 안 돼요. 수준을 빨리 끌어올려야지. 우리 신랑이 하나님인데 자꾸 우리는요 뭐 청계천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죠? 빨리 수준 강남 수준 올라가야지.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의 기도, 전도 현장의 기도, 여기 딱 같이 인계해야 되죠. 그죠? 그게 오늘의 기도잖아요. 그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요. 오늘.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인도하다 보니까 하여간 우리는 희한한 버릇이 있어. 그냥 그리스도 그러면 사람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목사님은 왜 그리스도 얘기 안 합니까? 그래요. 세 분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이 하나입니까? 셋입니까?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하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참말로 환장 같다니까. 마찬가지, 사모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하나지 세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지 세 개입니까, 이게? 이걸 세 개로 받아들이니까 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하라 그러면 따로따로, 말씀 따로, 기도 따로, 다 따로따로 해요. 전도 따로따로 해요. 그게 아니야, 그냥.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를 가질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도 다 기도예요. 성경 공부도 기도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다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이것이 계속 생각되는 것이 왜 생각해야 됩니까? 말해야 되니까 생각해야 하잖아. 전도해야 되니까 생각해야 하잖아. 생각하는 게 기도라, 그죠? 그 기도는 정확히 말하면 말씀 안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학생이 시험 잘 보려고 공부한 거 다 차 타고 가면서도 다 뭐 책은 안 보지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체질이 딱 되는 거죠. 그렇다고 막 그럼 통속기도 하지 마냐. 그런 말이 아니야. 그건 또 다른 차원이지.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교회에서 죄하자고 하면 안 해, 또 안 해. 왜? 다 했는데 뭐 때문에 또 하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가 아주 막 전체를 기도 제목을 딱 금요일날 철야기도 제목을 다 이렇게 만들어줘서 노트도 하나 만들어놨어, 이렇게. 그래서 선교부터 쫙, 어떤 사람이 나한테 또 뭐라고 시비하냐. 목사님 꼭 주문 같아요. 그랬더니. 주문 같아. 다 같이 읽는 기도했어, 내가. 하도 엉뚱한 기도해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딱 기도할 때, 막 외국의 선교사님도 이름 대고, 그 현장 대고, 성령 충만, 오리역을 돕는 주의 천군을 도와주시고, 흑암 결박시키고, 이거 딱 하니까, 또 다른 기도할 때 똑같이 그 세 가지 계속 하니까, 목사님 주문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 똑똑한 것 같은데,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야, 왜 시계가 만들어준 줄 알아? 응? 전 세계가 똑같이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몇 시에 나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아침부터 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그래서 시계를 만들었어. 몇 시에 오라고. 같이 예배 드리려고. 응? 우리나라는 옛날에 노래가 우리나라는 찬송가가 없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노래는 시조하고 가곡이 있어요. 시조가 뭡니까? 시조는요, 청산에, 그게 시조요. 가곡은 뭐냐? 청산에, 화장실 갔다 와도 하고 앉아서. 그게 가곡, 우리나라 가곡이에요. 그러니 그건 혼자 부르는 노래지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 끝나는 놈이 있고, 계속 나가는 사람이, 저 서울역까지 갔다 오니까도 그때도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가 딱 나오니까 기가 차거든요. 똑같이 부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이 갈 때는 가야 되고, 혼자 할 때는 혼자 해야 되고, 그러는 거지. 그거 다 가르쳐줘야 돼. 다락방은. 온갖 거 다 가르치는 최고 천주하라고 막 그래. 속 터져 죽겠다. 오늘 여기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권사님들 다 잊어버려도 돼요. 진짜 말씀에 생을 걸으세요. 강단 메시지에 생을 걸으시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좋은 걸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강단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주의 종에다가 귀한 말씀을 주냐는 말이죠. 하나님 이상하죠. 그죠? 응? 어떻게 강단에 좋은 메시지 주는 성도들이 말씀 안 받는데 거기에 생을 걸는다는 이게 여기서 다 끝나더라고요. 여기서 다 끝나요. 제가 해봐서 알잖아요. 그죠? 저는 전도요, 교회 부흥시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현장에 가니까 이게 안 돼. 성도들이 안 돼가지고 막 20년, 40년, 50년 믿어도 막 흔들흔들하고 앉았고 막 직분이 중직자인데도 막 갈등하고 앉았는데 이게 뭐였단 말이에요, 이게. 나는 막 가슴을 쳤다니까 이게 뭐냐, 이게. 죽었다, 큰일 났다 싶은 거야. 그래서 막 뛰다니는데 이것이 이해되면서 막 하나님 갖다 들어붙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역자들 보고 전도 현장을 왜 많이 10군데니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그 사람들을 확립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10군데 하면 네가 확립되는 거예요. 내가 사역자한테 당신이 확립된다. 당신이 완전 복음화가 되면 끝난다 다. 그렇잖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내가 안 되고 저 사람이라니까. 그래야 막 부부간에 옆에 앉아가지고 졸으면 막 꼬집어 뜯고 날리고 막 눈 부릅뜨고 왜 졸냐 그래서 냅둬 자빠이 자기 냅두고 내가 은혜 받으면 끝나는 거죠. 사람 살리는 거예요. 왜 그걸 건드리냐고. 왜 건드려. 얼마나 피곤하면 교회까지 주무실 거예요. 그냥 푹 주무시게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 은혜 받고 전달해주면 되지.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는 두 번째 교회 가니까 아무도 없어. 교인이 한 가정밖에 없어요. 한 가정 5명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이것 때문에 옛날 같으면 5명이면 한 가정씩 하면 한 번 다락방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영적인 밸런스가 무너지잖아. 일주일에 한 번만 딱 가고 더 이상 안 가면 영적인 화요일날부터 뭐냐면 말이야 내가. 그다음 내가 불신자를 막 만나는 스타일도 아니니까. 그래서 신자를 가족들을 아빠하고 엄마하고는 월요일날, 아빠하고는 화요일날, 수요일날은 교회 오라고 하고 딸내미도 쌍둥이인데 안 쌍둥이는 금요일, 목요일날, 토요일날 따로따로 했다니까. 왜? 내가 매일 영적인 상태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5명만 남으면 돼요. 남편하고 애들 3명 남으면 돼. 식구들이랑 5명 해보세요. 개인적으로 매일 해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다 틀림없어요. 그게 내가 증거고 우리 교회도 증거일 거예요. 그죠? 우리 최 목사님도 증거일 거예요. 그게. 근데 사문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해서 나중에는 이게 막 굉장히 많이 이건 뭐 단순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단순하게 갖고 가자. 그냥 말씀을 24시간 일주일 내내 기억하는 게 기도다. 그러면 돼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성기단체 훈련 받을 때 이 교재 이런 것은요 싹 마스터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보고 그러잖아요. 지금 중요한 사람 왔는데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 시간 1시간밖에 없어. 네가 빨리 가서 딱 교육 딱 끝내버려라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막 그 많은 훈련 교재를 1시간에 쫙 설명해가지고 딱 그 사람 보내야 된다고. 우리 식으로
복음 편지 읽고하고 다음 주는 못 온다니까. 캐나다 가는데 어떻게 와. 오늘 다 얘기해주고 보내버려야지. 그 사람 때문에 나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학생 때문에 선생님이 있는 거지. 선생님 때문에 학생이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니까.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우리 권사님들 다 잊어버려도 돼. 이거 앞에 생각이 개인화 이거 되면 개인화 교회와 다 돼버려. 그냥. 이 목사님 그러잖아. 돼지 머리 썰면 코티, 눈구녕 다 삼는 자라, 그죠? 3오늘에 딱, 오늘의 말씀 딱. 항상 그래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고, 머리 좋은 사람은 기도 시작 가지고 오늘 하고, 머리 나쁜 사람은 강단에서 일주일 내내 해라. 그러면 끝난다. 어느 날 눈 트이고 밤 트이고 다 트여요, 그냥. 우리 중직자님들이 이번에 큰 응답을, 새로운 영적인 바람을 일으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한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전도자들의 참 축복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장로님들과 모든 중직자님들, 또 이번에 세워진 5분의 우리 권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참된 역사를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작되도록 영적인 바람을 일으켜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모든 현장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력을 돕는 주의 천군을 동원해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와 사업과 가정의 문을 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감사를 짓게 돌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